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천성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함없는 죄악 속에서 또 여러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고 또 힘든 일을 주지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소망과 또 영원한 기쁨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썩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약속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변함없이 또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또 가까운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힘을 얻어서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 데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읽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앞에 에어컨을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도 그 깊고 또 넓고 그 방대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을 보면 참 놀라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좀 성경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자, 이게 이 창세기를 제 평생에 몇 번 읽었을까 생각하면 수없이도 이렇게 읽었는데, 참 이 성경은 너무 그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그 비밀이라고 그럴까요?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풍성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참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참 우리는 너무 좁고 보잘것없고 또 볼품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참 존재와 같다라는 생각이 참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큰 구원을 받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새로운 또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또 보게 돼서 참 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42장은 1장은 그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이제 7년 환란과 풍년이 있고 난 뒤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을 이렇게 꿈을 풀어줘서 바로 왕이 그 당시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모든 문화의 영향권을 갖고 있는 이 애굽이 그곳에서도 왕된 바로가 자기 바로 밑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이 41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 그 지금 46절에 그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풍년을 다스리고 흉년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30세라고 하는 참 젊었죠? 그죠? 안 젊었어요? 젊었어요. 30세면. 여러분 30세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총리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정말 불가능한 이 30세. 요즘 30세 된 젊은이가 총리가 됐다. 그러면 아마 세계를 다 놀래게 할 만한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30세라는 이 나이를 굳이 밝힌 거는 형님들에게 팔릴 때가 17세였으니까 그 17세에 아버지를 떠나서 따뜻한 가정에서 떠나서 30세 13년이 딱 걸린 거죠. 13년이 걸려서 총리가 됐는데, 자, 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그 바로가 누구를 줬냐면 46~5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아니라. 자, 여기서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인데 애굽 나라의 수도 캐피탈이 될 만한
그런 그 문명과 모든 게 발달이 되어 있는 도시 이름이 온입니다. 온. 그 온에 그 제사장으로 일하는 보디베라가 있었고, 그 보디베라의 딸이 누구냐면 아스낫입니다. 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이렇게 준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아스낫은 애굽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식은 누굴 따라가냐면, 유대인의 관습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말할 것도 없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자식들은 이방인입니다. 모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다.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애굽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요셉이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다,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에브라임이다, 창성했다. 이 말을 조금 더 원어를 찾아가 보면 이 에브라임은 2배로 창성하다. 그리고 이 아주 풍성한 기름진 땅, 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낳고 난 뒤에, 자, 이제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쳐놓고는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 편치가 않았냐면, 보통 자식을 낳으면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식 낳고 나면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후손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과 그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오히려 근심이 많이 사실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애굽의 출신인 이방인의 아들로서 이방의 족속을 따라가야 되는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의 마음에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숨길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애굽에 있는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애굽의 총리고 애굽의 아내고 애굽에서 출생했지만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 원함이 어디에 있냐면, 자식들만큼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족보로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좀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획과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이 일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참 발견하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신약 시대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게 사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아스낫이라는 애굽 여자 이방인을 아내로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자, 우리가 오늘 이 부분, 또 하나는 요셉의 마음에 이 두 아들을 낳고 난 뒤에 하나의 이름을 므낫세다, 하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던 그 이유가 또 뭘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족보로 12지파와 똑같은 이스라엘의 같은 12지파의 족보의 이름으로 등록을 시켜서 족보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또 뭘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좀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 큰 은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먼저는 이 요셉이 왜 많은 이름을 내두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졌을까? 자, 그 이름의 뜻은 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죠. 므낫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잊어버림. 참 잊어버림. 잊어버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슬펐던 일, 참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일들, 또 마음에 상처가 됐던 일들은 잊는 게 좋을까요? 묵상하는 게 좋을까요? 누가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거 묵상하지 마요. 성경에 그런 거 묵상하라고 안 돼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오다가 뒤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잊어버림이라는 것은, 자, 우리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잊어버림. 자,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성하다, 두 배로 풍성하고 창성하다, 그리고 기름진 땅이다, 이런 풍성한 곳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에브라임인데, 자, 여기서 먼저 요셉은 이 잊어버림이라는 므낫세를 지은 이유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과거를 돌아보면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참 어려웠죠. 자, 우리 조금 찾을게요. 37장으로 가서 37장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이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7절과 9절인데,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서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17세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치를 갖고 산 것 같지 않아요. 요셉 보면 뭔가 좀 담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떳떳하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말 했다가는 좋은 게 올까요? 나쁜 게 올까요? 그럼요. 그런데도 한 것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꿈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리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것도 역시 같은 꿈이지만 이 말을 들었던 형님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안 좋을 거란 걸 알았겠죠. 하지만 참 담대함을 갖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11절에 형들이 시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 결국은 형들이 양치는 곳에 심부름을 갔다가 그 다음에 볼까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얼마만큼 시기가 가득 찼냐면 죽일 만큼 시기가 가득 찼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미움과 시기가 발동하면 죽이기까지 가는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형님들이 왜 죽이려고 했냐면 이유가 나와요. 자,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바로 이겁니다. 네 꿈이 사실인가? 네가 죽어도 되는가 한번 보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죠. 무슨 꿈이 있습니까? 아니, 꿈꾼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꿈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없어요? 꿈이라 그러니까 꼭 막 꿈꾼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꿈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 자, 얼마 전에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또 이야기 또 들어야 돼요. 그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바로 소망이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이 꿈들 말이에요. 자, 이 영생의 꿈, 부활의 꿈, 이 다 꿈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입니다. 이건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꿈,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꿈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꼭 형님들처럼 두고 보자. 그게 되는가? 이런 마음이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형님들이 요셉을 이제 팔아먹어요. 자, 미디안의 상고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아먹는데, 자, 39장으로 넘어오셔서 1절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자, 이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가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종살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또 만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님들이 시기하고 미움을 받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3년 동안 한마디로 말하면 종살이와 감옥살이에요. 결코 들어도 인생으로서 만나기 싫은, 참 이런 비참한 힘겨운 마음 아픈 고통과 괴로움. 여러분 17살이면 가정에서,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들과 어울리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그 나이에 미움을 받아 팔리고 찢기고 그리고 종살이로, 그것도 또 누명을 씌워져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다시 감옥에서 감옥살이하고, 자, 이런 그 13년 동안의 요셉의 생애는 만약에
이거를 평생의 마음에 품고 산다면 요셉의 마음은 인생은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 그 자체입니다. 미운 사람이 너무 많고, 형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형님들이. 그것도 죽이자고 팔팔 뛰었던 시몬이 제일 믿겠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제일 먼저 곡식 구하러 왔을 때 누구를 볼모로 잡아놓지요? 제일 못되게 굴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못되게 굴지 마요, 사람들한테. 그 다 하나님 기억해요.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 못되게 굴지 마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시몬을 딱 잡아놓고 형님들을 이제 집으로 보니까 형님들끼리 난리가 난 거라. 그때 동생 팔지 말자 하니까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 죄를 당하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제일 미울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미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딱 그냥 미워 죽겠어. 누가 미울까요? 형님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 진짜 저놈의 여자 저거. 지가 나한테 요구했지 내가 지한테 언제 그걸 요구했어. 그래놓고 지가 욕망대로 안 되니까 나한테 누명을 씌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 진짜. 또 다음에 미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풀어줘가지고 당신은 반드시 다시 바로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무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바로에게 날 좀 말 좀 해주세요 했는데 요셉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자 봅시다. 23절 40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잊었더라. 미워 안 미워? 내가 꿈을 풀어줘가지고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제 등용이 됐는데 그러면 나를 생각해야지. 아 진짜 미워. 자 만약에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요셉의 손에 죽을 사람 많아요. 진짜 죽을 사람 많아. 너 두고 보자. 가끔 동생들이 형님들한테 두들겨 맞으면 동생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형 두고 보자. 내가 장 동생이 아니야. 내가 운동해가지고 태권도 배워서 형 가만히 안 냅둘 거야.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두고 보자. 그런 동생 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진짜 요셉의 생에 죽을 사람 많아요.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시켰거든. 자, 그런데 그 요셉의 생애가 왜 므낫세가 이름을 지게 됐냐면 요셉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힘든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마음에 크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잊어버림이 나온 겁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할 때 자기도 똑같이 형님들에 대한 보복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 두고 보자 싶은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이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이게 큰 것이 아니라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역경과 고난과 마음의 고통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고통과 아픔이 커요? 그것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 자, 우리는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게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정말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13년의 삶도 따라합시다. 은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은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아마 비슷한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누명을 쓰고 아픔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자체를 기억해 버리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수년 전에 그 사람이 나쁘게 했던 그 인상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므낫세라는 게 존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설령 형님들과 같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설령 술 맡은 관원장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개념을 갖고 그 사람을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잊어버림. 크게 하세요. 잊어버림.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아픔을, 고통을, 쓰라림을 자꾸 붙잡고 있는 동안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므낫세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묵상하면 안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창성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자, 왜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개를 줬냐면 고통을 잊을 만큼, 쓰라림을 잊을 만큼 자기의 마음을 찢기도록 아프게 했던 것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따라합시다. 풍성함. 고통을 잃어버릴 만큼 큰 뭘 주셨다고요? 풍성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그 문구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게 만들었고 요셉에게 축복해 주셨다. 야, 그게 맞아요. 자, 어떤 자매님이 정말 술주정뱅이고 맨날 두들겨 패고 돈도 안 벌어왔던 그 남편에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구원을 받고 남편을 전도하게 됐어요. 안 들어가지요. 들어갈 리가 없죠. 15년 만에 이 남편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바뀌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자매님 마음속에 자기를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15년 후에 남편이 구원받고 손 붙잡고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기쁨이 더 클까요? 교회 나오는 기쁨이 커요? 옛날 고통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이 괴로움을 주셨구나. 이 힘든 일을 주셨구나. 고난이 깊을수록 영광이 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해 주시고 13년을 줬냐면 애굽의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13년에 요셉의 고통을 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시니라는 걸 정말 깨닫습니다. 자, 우리 45장에 가시면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가 찍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맞아요. 자, 어떤 남편이 구원받고 나면 그러죠.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당신 구원을 너무 핍박했고 교회를 너무 미안하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소리가 이 소리예요. 당신 그러니까 밥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냈습니다. 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맞죠? 요 말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은혜로 다 돌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큰 것을 요셉에게 주니까 이 큰 축복이, 이 큰 은혜가, 이 큰 감사가 고난을, 고통을, 마음의 찢어짐을, 아픔을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줬다는 거예요. 이야, 자, 우리도 있잖아요. 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그 뒤에 써놨죠. 8장 17절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좋게 비교 안 돼.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애굽의 바로 왕의 총리하고 17세 소녀가 30세에 총리가 된 거하고 13년 동안 고난받은 거하고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쓰라린과 아픔을 당한 거하고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 이 비교가 돼요? 고통은 13년이에요. 총리는 몇 년이죠? 30세부터. 벌써 7년, 흉년, 풍년에도 14년이에요. 그 뒤에 계속.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건져내요. 풍성한 창고를 열어서. 그 모든 걸 지배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곁에 가면, 천국에 가시면 아마 너무 놀라서 와, 그때 내가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그때 내가 신음하는 소리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했는데 그 소리까지 하나님 잊지 않고 여기다 다 기억하고 계셨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요셉이 딱 총리가 되고 난 뒤에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13년 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뭐요? 꿈이 생각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역경들을 거쳐오게 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그 사건들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와, 하나님은
바로 이거였구나. 여러분들도 저나 그 날에 갔을 때요, 우리 지난주 강사 목사님하고 보석박물관에 한번 가실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온 12보석 다 있는데 당장 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다행히 우리가 온다고 아무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손님 맞이한다고 코로나라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표 끊을 때 누구 오셨나요? 하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하는데 마음으로 참 감사했어요. 그쪽 듣기 않도록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식구 서너 명. 그래서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강사 목사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배 목사님. 목사님, 예, 천국에 가면 이 많은 보석들이 나를 기다릴 텐데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보석들을 보니까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할지가 생각이 참 많이 되네요. 하나님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보상을, 상급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자, 요셉이 고난이 10이라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갚아준 게 100은 될 거예요. 아마도 넘었지. 그러면서 그 보석박물관을 다 보고 나오면서 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하늘에 시민권을 준 자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죠. 남보다 좀 없이 살고 부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헌금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주일헌금 꼬박꼬박 내고 정말 가진 것 많지 않지만 헌금 빠지지 않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얼마만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갚아주지 않겠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어찌 요셉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모이기도 힘든데, 와, 자,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 주님을 섬기는 걸 더 예쁘게 보시겠죠. 더 예쁘게. 올 수 없는 중에 오니까, 할 수 없는 중에 하니까 더 쌓아주시겠죠. 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중에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더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은 아마 분명히 평범할 때에 주님을 섬겼던 거하고 그냥 편안할 때 교회 나오는 거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형편이 힘든데 코로나를 뚫고 나오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보실 적에 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갚아주실 겁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갚음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꿈이 있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더 넓히셔야 돼요. 한없이 넓히고 또 넓혀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어떤 것도 아끼지 말고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려고 다 갖춰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방 여자를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여자 아스낫을 안 줄 수도 있고, 이방에 속한 두 아들을 안 줄 수도 있고, 이방에 피가 섞이지 않은 아들을 안 줄 수도 있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허락을 하셔야 될까? 자, 두 번째,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알았어요. 뭘 하셨냐? 목이 곱고 교만하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자기를 봐도 너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아니, 안 똑똑해요? 그리고 돈을 진짜 잘 벌어요, 안 벌어요? 그리고 민족성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을 봐도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놀랄 거예요. 어째 이렇게 생겼을까? 진짜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이방 여자 아스낫을 허락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교만하지 마. 너희들의 핏줄에게도 뭐가 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아들들도 있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에? 할 말 있어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죠? 자, 보세요. 이 대답 잘해야 돼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안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봐요. 아스낫을 허락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스낫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방 여자를 주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방의 피가 흐르게 하고 이방 족속의 여자를 선택하게 만들어서 그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온 거예요. 자, 그들의 핏줄은 이방 핏줄이 아니에요? 이방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이지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섞여버렸잖아. 다 섞여버렸잖아.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가 생각이 났어요. 보세요. 로마서.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니라. 이 부분이죠. 너희들도 이미 이방에 섞인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이미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이야. 아담의 종자야. 똑같아. 교만하지 마. 이겁니다. 또 하나.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따라합시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맞아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된다, 안 된다? 안 돼. 믿음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엄청난 말씀은 참 이 말씀이었어요. 자, 3장 뒤로 넘어갑니다. 29절. 너무 감사했어요. 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와, 하나님은 자, 요것을 신약시대에 이미 실행하시려고 구약에서 아스낫을 허락했고 이방의 피가 이스라엘 족속에 섞여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도 안 놀래. 안 놀래는 여러분 보고 제가 놀라네요. 저도 배웠어요.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수천 년을 앞에 두고 수천 년을 보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어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와.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실천해 나가시는데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 줄? 위법인 줄 알아요. 위법이에요. 맞아요. 위법인 줄 아나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위법인 줄 나도 알고 너도 안다.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법 사이에 하나님의 커야 돼요? 법이 커야 돼요? 하나님이 커야 돼요. 하나님이 커야 돼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7절. 그런즉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구원의 믿음이죠.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내가부터 시작.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법보다 커야 돼, 안 커야 돼? 네? 커야 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큰 교훈을 하나 얻어야 돼요. 자, 우리는 먼저 된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꼭 성경 찾아야 돼요? 자,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마음으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구원받은 민족들이에요. 자,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법을 갖고 대하는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이 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눈꼽만큼이라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너 성경 강연 지금 몇 번째냐? 야, 얘 곰도 깨닫겠다 이놈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딱 유대인 체질이야. 그거 배우면 안 됩니다. 너 내가 지금 말씀 듣자고 지금 몇 번째, 야, 내가 너한테 밥 사준 것만 지금 얼마나 치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 기질이야. 그럼 우리도 전에는 뭐였어요? 우리도 전에는 뭐였어요? 누가 또 전에도 유대인이라 그래. 우리도 전에는 뭐였어요? 힘들었어요. 전에 우리도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전에 뭐였어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전에도 뭐였어요? 진짜 못 깨닫는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안 만나요? 진짜 생 고무처럼 질긴. 만나요, 안 만나요?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또 된다 그래? 누가? 유대인 기질 가지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그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와, 그 까만 고무신 표가 뭐냐면 한국 타이어표에서 한국 타이어. 진짜 그 까만 고무신은요, 안 달아, 안 달아. 아무리 신어도 안 달아. 근데 이런 어린 마음에 새 거 신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게 달아 없어져야 새 걸 사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달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새 걸 신기 위해서는 방법을 쓰자.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칼을 갖다가 뒤꿈치를 이렇게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발이 이제 헐떡거리잖아요. 엄마, 이 신발이 헐떡거려. 좀 하나 사줘요. 하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아주 세밀하시거든요. 야, 그게 어떻게 반듯하게 이렇게 다냐? 와, 우리 어머니 날카로워, 날카로워. 어떻게 단 게 이렇게 반듯하게 다냐 하는데 딱 보시더니 가만히, 그것도 이제 돋보기를 쓰시고 이렇게 이렇게 너 이리 와. 이게 칼로 찢은 거지 단 거냐? 죽사발나게 맞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걸 실로 또 다 꼬매네. 다시 또 처음부터 새 거 신으려고 하다가 더 흥거를 신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영혼이 그렇게 생모부처럼 즐긴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안 만나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얼마만큼?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이만큼 기다려야 돼. 그리고 기도하고 참아줘야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죠? 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법 위에. 여러분, 저는 지난 집회 참 제게도 너무 축복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이끌어 주셨어요. 법으로는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안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몇 번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끝까지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간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붙잡아준 은혜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나를 의지하는가 보자. 형편은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해. 하나님은 너 언제까지 나를 끝까지 의지하는가 보자. 언제까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끝까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그만하면 됐다. 내 중심 알았어 이제. 풀어주시더라고요. 생명을 건지는 일에는 어떤 법도 클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건지는 그 일 앞에는 어떤 법도 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스더는 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 겁니다. 유다인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건지는 일 앞에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법도 세워서는 안 되고 그것이 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모든 율법 위에 긍휼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긍휼은 율법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없어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살면서 생명을 건지는 일 앞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작년은 코로나를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올해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극복하며 영혼 건지는 해입니다.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자, 우리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넣으면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법이 하나님보다 커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내시는데 이방인의 생명도 하나님이 볼 적엔 똑같은 생명인데 유대인의 법이 어찌 그걸 막을 수 있냐? 어찌 하나님의 생명에 번지는 이 법 앞에 우리가 가진 법이 커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뛰어넘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똑같이 차별이 없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참으로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 신약 시대에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은 아스낫을 허락했고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했고 이스라엘 족속에 두 사람을 허락하신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여기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절) 4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뭐라고요? 와, 내 것이라. 누구처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야곱은 죽을 때가 돼서 축복을 베풀어야 돼요. 축복을 베풀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걸 알고는 두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때 야곱은 나이는 늙고 어두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굉장히 영안이 밝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서 애굽의 피가 섞인 이방인에게서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나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야곱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기를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러면 야곱은 무엇으로 이들을 받아주죠?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의 피가 흐르지만 애굽 사람이지만 무엇으로 받아들이죠? 따라합시다. 믿음. 그리고 은혜예요. 믿음과 은혜로 이들을 애굽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인으로,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총리의 족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옮겨놔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축복해줘요. 자,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요셉이, 자,
자, 여러분들이 하면 요셉,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이 요셉이 돼서 이제 날아갑니다. 3600년 전으로 성경에. 자, 봐요. 요셉이 됐어. 자, 제가 요셉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방 여자를 주셔가지고 이방 자식을 낳아요. 자,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 염려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자기는 히브리인인데 자식들은 어디예요? 이방 족속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 지옥 가.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항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으로 넘길까? 그래서 이름 자체를 뭘로 바꿨죠? 히브리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미. 왜요? 자, 여기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총리가 된 걸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과 역사와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지만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마음에 큽니다. 왜? 그 꿈을 이루신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 이름으로 바꿔놨는데 히브리 이름을 바꿔놨다고 그들이 족속이 바뀌나요? 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이걸 언젠가는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바꾸지? 이게 너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자식이 진짜 잘 되길 바라요? 못 되길 바라요? 그죠? 진짜 자식 잘 되길 다 바라요. 그래서 좀 안 된다 싶으면 안달이나. 진짜 잘 되길 바래. 이게 부모 심정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름부터 바꾼 건 뭐냐면요. 요셉은 총리예요. 그러나 요셉이 진짜 히브리식으로 바꾼 건 뭔지 아세요? 요셉의 마음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총리의 아들들로 영광과 부귀와 명성과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만은 비록 애굽에서 출생했지만 이름을 내가 바꾼 거는 히브리인처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너희들은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다. 나그네로 살지만 없이 살지만 광야에서 살지만 너희들만큼은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살길 나는 간절히 바래. 이게 요셉의 마음.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비록 애굽에서 출생했지만 애굽의 부귀 영광을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그거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히브리식으로 바꿔버렸어요. 너희들은 히브리인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차라리 없이 살아도 거지로 살더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없이 살아도 주님의 종이 되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없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이게 요셉 마음 중심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자,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되면 항상 뭘 하죠?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장자의 축복을 내려줘야 돼요.
그 틈을 요셉은 놓치질 않은 거예요. 때는 이때다. 그리고 두 아들을 딱 끌고 들어간 겁니다. 물론 야곱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을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딱 갖다 놔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래, 이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장자 루벤과 시므온입니까?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뭐죠?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가 될 것이다. 이야, 아무도 안 놀라시네.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 여러분, 요셉이 기뻤겠어요? 뛰었겠어요? 둘 다. 그는 뛰었네. 찬양했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됐다 안 됐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복을 베푸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 야곱 자기에게 해주신 축복을 그대로 베풀어요. 그리고는 두 아들을 딱 갖다 놨는데, 자 보세요. 야곱이, 요셉은 오른손이 항상 권능의 손, 축복의 손이잖아요. 오른손이 장자인 누구에게? 므낫세에게 가고, 왼손이 사자인 에브라임에게 갈 걸 알고 딱 갖다가 앞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바꿔버렸어요. 오른손을 누구에게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로, 그리고 장자를 좌수로 얹어놨어요. 그래, 요셉이 놀래요, 안 놀래요? 아버님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 무슨,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눈이 어둡더니만 이제 노망이 드셨나. 아이고 어찌 이런 것도 못한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 그거 아니고요, 여기가 큰아들이고요, 여기가 작은아들이고요, 장자에게 복을 주셔야지요, 여긴 차자거든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보세요. 19절.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시킨 거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그대로 축복을 줘요. 와, 근데 보세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벌어져요.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요, 민수기를 보세요. 민수기 2장, 자, 이게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대표 깃대가 세워져요. 이래서 광야를 진행해 나갔잖아요. 자, 근데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18절. 서편에는 누구의 군대? 에브라임의 군대의 깃발이 딱 세워져요. 와,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대표야. 와, 이방의 피가 섞인 애굽 출신인 그에게 은혜를 더해서 감히 12지파 전통 유대인도 설 수 없는 그 대표 자리에 하나님 누굴 세워요? 에브라임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다니까요. 또 볼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8절. 자, 돌아오는 얘기인데
자, 제가 7절부터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이거는 바벨론의 귀환하는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귀환 모습이에요. 31장 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서 소경과 절독발이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나의, 그대로 축복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와, 또 보세요. 31장 18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뭐가 됐지요? 에브라임이 대표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이 에브라임이 돼버렸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브라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에게도 똑같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생각해 주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입니다. 조금 더 내려갈까요? 어딜 보시냐면 20절, 그 다음에 18절, 20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가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게 지금 에브라임 족속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대표 이름으로 세워놨어요. 와. 자, 여길 보면 더 놀랍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이 아드마는 뒤에 또 스보임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른 이름으로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자, 우리가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찌하여 내가 너를 잊겠냐?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리냐?
내 핏값을 흘려서 내가 너를 샀는데,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가 너를 샀는데 내가 어찌 너를 잊고 버리냐. 난 너 버릴 수 없어. 난 너 잊을 수 없어. 너는 네가 낳은 자식 있냐? 나도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다 팔아서 네 영혼을 샀는데, 그리고 내 아들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찌 있냐? 어찌 놓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마음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너를 어찌 잊겠냐?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영혼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셨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친지와 전도하는 영혼을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찌 내가 당신을 잊겠으며 어찌하여 당신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은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난 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왜요? 주님이 내 영혼을 포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생명을 얻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았잖아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영혼을 향해서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으며 어찌 당신을 내가 버리겠냐. 당신의 영혼을 이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마지막 절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돌고 돌아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뼛속까지 저리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저리게. 제일 추울 때가 뼈가 시리다 그래요. 뼈가 시리다. 몽골이 오신 선교사님이 한번 간증을 그렇게 하시대요. 뼈가 시리다는 말을 진짜 느꼈다고. 영하 40도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털바지를 입고 속에 입고 입어도 밖에 40도에 딱 20분만 지나면 뼈가 시리대요. 뼈가. 그래서 몽골 선교사인데 뼈들이 다 안 좋아요. 뭘 생각하면 선교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뼈가 시리도록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았기에 내가 이 자리에 구원받고 이렇게 선교사로 오지 않았을까? 나도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뼈가 시린 아픔이 있지만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먼저 행하신 그 일이기에 나도 행하자. 그게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속이 돌아서 나의 긍휼이 풀붙는 듯한다.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이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바닥입니다. 살 필요가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되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두 아들을 명성과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총리의 족속으로, 총리의 아들들로 애굽에 살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바꿔버린 겁니다. 히브리인으로. 그것은 간절한 히브리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족보에 대한 간절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정말 피가 섞인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에브라임을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이스라엘 대표 이름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창성해졌는데,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정말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제가 파수꾼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도 이 호세아 11장 8절 말씀처럼 나는 내 영혼을 아드마처럼 스보인처럼 버려둘 수는 없다. 나는 끝까지 간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라는 마음을 갖고 간절히 온전히 불붙는 그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어찌 내가 너를 놓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냐. 네 영혼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 이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뜻을 갖고 아스낫을 허용해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게 하는 자녀를 요셉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방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마음에 계획을 세워놓고 애굽의 아스낫을 허락했다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섭리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깊고 넓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 감사가 또 다른 영혼을 향하는 마음이 불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부터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면서부터 이 시대에 우리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경륜 앞에 할 말이 없고 놀랍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또 받아서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또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놓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긍휼이 불타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